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은 40장의 전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해서 좀 같이 참고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면 카메라게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에 다 있어요. 예.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본분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니 해도 내 인생입니다. 각자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 세상에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할까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살아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자에 있는 그 말 그대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그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인생은 없는 겁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 떠나간 시체가 이 세상에 있어도 그것은 그에게, 그 시체에게, 그 시신에게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삶의 기회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선물로 지금 부여되어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90세가 넘으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평생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일들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인생 가운데는 내 주변을, 내 앞을, 내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나와의 만남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내 가장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있는 것이고, 친구도 있는 것이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인복이다. 만남의 복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생명이 있을 때만, 그것이 살아있을 때만 중요해요. 죽고 나면 그 사람과의 만남, 인연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억 속에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중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삶의 기회, 이게 가장 큰 나에게 축복이고 가장 귀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게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공감하시고 다시 고백하시겠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 중에서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기억에 빠져서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참 안타까운 인생이고 불쌍한 분들입니다. 왜? 가장 소중한 지금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미래의 삶을 준비한다고, 미래의 꿈을 이룬다고 오늘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을 행복으로 채워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불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이 생명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육체는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고 금보다도 더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인생을 그런 황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풀이다, 풀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영광도 성공도 행복도 들에 피는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 지는 것이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죠? 아니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가장 귀한 인생이 풀과 같다고 그러시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얻기를 원하는 행복과 영광과 성공과 기쁨이 들에 핀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망각 속에 착각 속에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과 젊음과 또 아름다움과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들의 그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이 아름답지요. 요즘에도 보면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봄꽃들이 아름다워요. 근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꽃이 영원히 피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어제 저녁에도 이제 비가 쭉 오고 났기 때문에 이 바닥에 보면 꽃들이 친 찌꺼기들이 흔적들이 남는데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죠. 꽃은 항상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유통기간이 있는 거죠.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것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도 요즘은 배달 문화가 좋기 때문에 비싼 좋은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먹고, 그죠? 야, 이거 너무너무 맛있다. 조금 남겨두었다 먹어야지. 그래도 그게 여러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관하는 기간이 지나면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품을 사더라도 그 유통기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리의 인생도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도 들의 꽃과 같이 시들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지만 무엇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나는 영원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목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잠깐 피었다 사라질 들의 꽃과 같은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 올려주시고, 자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하지 아니한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잠시 피었다가 지어질 꽃과 같은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 결과는요, 실망과 후회와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남은 게? 영원한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아니하고 목적하지 아니하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의 꽃과 같은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유효기간이 없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히 든든히 서 계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세워져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풀과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조금 길어요. 말씀 읽을 말씀이. 우리 또박또박 정독하시면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곧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이라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살아가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왜 새 힘을 얻는다 그랬을까요? 인간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고 그리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어요. 응? 재충전을 계속 받아야 돼요.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죠? 24시간을 온전히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또 잠도 자야 돼. 그래야 다시 재충전이 돼.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에너지는 특별히 육체의 에너지는 먹으면 돼요. 잠자면 돼요. 쉬면 돼요. 그러면 육체는 재충전을 받습니다.
근데 영은 안 그래요. 영은 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싫어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봅시다. 1번 시작.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여 올라가듯 그런 능력 있는 삶, 힘있고 능력 있는 삶.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먹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그런 분 계세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 응?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거 먹고 여러분 그러면 회복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잠깐은 그렇겠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안 해? 세 번째 시작. 피곤하지 않고 강건하게 살게 해. 거 봐요.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살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일 기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매일 평안하지? 나보다 더 힘들 텐데, 나보다 더 못 사는데, 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하지? 왜 저 사람은 기쁘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은 내 귀에 좋은 소리들, 그런 이야기만 아멘 하고 붙들려고 그래요. 반대의 이야기들, 내 마음에 거북한 이야기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만 마음이 불편해, 거북해, 막 찔러, 송곳처럼 나를 찔러, 그런 말씀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거북해도 불편해도 감동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부담이 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령에 견고하게 박힌 못과 같이 돼. 여러분 벽에도 못을 박아놓으면 그 못을 박은 것에 뭔가를 걸지 않습니까? 시계도 걸고 뭐도 거는데 이 못을 견고하게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걸어놓은 무게 때문에 못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견고하게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이 그 위에 걸리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박혀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에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추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이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중에 하나가 생명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생명이라 그래서 이거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주어진 거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늘을 복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솔직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분들은 은혜의 분들이에요. 당연하지. 어제 저녁에 잤으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오늘 아침에 살아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여러분 이런 분들은 생명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 자 보세요. 죽음의 그런 어떤 위기, 죽음의 경지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일명 나는 죽었다 살아났어, 죽음이 내 앞에까지 왔다가 갔어,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명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새롭게 깨닫게 돼요. 생명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과 내용이 그 전과 달라져요. 바뀌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 의미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전과 달라져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생명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생명의 본질,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거든. 이 생명의 주관자가 있구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다른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38장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요, 유다 왕이었는데 병이 듭니다. 그 병이 깊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히스기야가 살 수가 없으니까 유언하게 해라.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고 유언하게 하라. 유언을 남기게 해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언을 남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눈물을 보셨다 그래요.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어요. 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연장시킬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내가 15년 연장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와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에서부터도 구해주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셔요. 남의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 죽는다고 한 사람이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는 거예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생명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글을 남겨요. 기도문이죠.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걸 제가 조금 쉽게 읽으시라고 세번역으로 올려드렸는데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이 헛나가네. 히스기야가 다시 살았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고 났을 때 이 히스기야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배하시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런 문학가가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28살 나이에 러시아의 혁명 운동에 동참을 하죠. 그러다가 체포가 됩니다. 28명의 그룹이 체포되는 가운데 한 명으로 체포돼서 이제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다 떨어져요. 판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눈을 감고 사형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산다면 나의 삶은 끊임없는 영혼처럼 느껴지며 1분이 100년과 같으리라.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인생의 단 1초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가 고백을 해요. 이제 이 28명의 사형수들이 총살형을 받고 이제 총살 당하기 위해서 쫙 이제 기둥에 묶여지고 그들의 얼굴에 두건이 씌어집니다. 이제 발포 명령이 떨어지면 저들의 심장에 총알이 박혀 피를 토하며 죽을 거예요. 이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같이 그 순간에 왕의 칙령이 떨어져요. 그들에게 내렸던 이 사형의 선고를 거둡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도스토옙스키는 죽는 날까지 마치 그가 문학가로서 페이지 한 장 한 장의 글을 써나갈 때, 그리고
작품 하나하나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작품이 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글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그 다음에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엄청난 세기의 작품들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글을 보니까 이분이 글을 쓰지 않을 때는 항상 뭔가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글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다시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귀함을, 생명의 의미를 깨달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난 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죠?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 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될 사람이었어.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위해서 허비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카라마조프가의 모습처럼, 도스토옙스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단 1초도 1분도 허비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채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세워져가는 무너지지 않는 유효기간이 있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